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한 사람 치고 낙심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기대한 대로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러면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응답하는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을 못 받는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는지 그에 대해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는지 이유를 알아서 응답받는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러니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니까 아주 냉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얼음장같이 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조적으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라고 말하면 남편이 없고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냉철한 재판관이 이런 힘없는 과부의 호소를 들을 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통곡을 하며 간청을 했습니다. 한동안 이 재판관이 듣지 않았었습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귀찮게. 그리고 무시해버렸었습니다. 무시해버리면 얼마 안 있어 내가 낙심하고 물러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는 해가 뜰 때부터 찾아오는 것이 해가 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나중에는 꿈자리에 나타날 정도로 이 여자가 마음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나는 이 여자 그림자만 봐도 간이 철렁 내려앉아요. 아주 번거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여자가 밤낮으로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 예를 들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이 힘없는 과부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택이 없는데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었다. 아주 귀찮을 정도로 끈질기게 번거롭게 하는 것이 기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그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속히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 과연 반드시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근질기게 이 과부처럼 번거로울 지경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할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주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목표와 꿈이 명확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에게 찾아온 과부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온 목적은 원수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원한입니다. 원한진 일이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겼든지 살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호소든지 억울한 누명을 덮었었든지 구체적인 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종인 아브라함 75세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자식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75세에 기도한 것이 8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응답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내 나이는 먹어가고 후계자가 없습니다. 내 후계자는 우리 집에 종으로 기른 엘레스를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후계자가 될 것이니 내 명령을 들으라. 밤중에 주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천막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 뭘 보느냐? 별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헤아려 보여. 그래, 헤아려 보이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냥 자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꿈을 마음속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망의 기도만 하지 말고 분명한 꿈을 품으라. 별들은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분명한 별인 것입니다. 하늘에 찬란하게 보이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소망의 기도만 했다가 85세에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식은 자식인데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품고 꿈을 확실히 하고서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식을 주셨는데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로 비유된 아들을 가슴에 품었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도 옳다고 인정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가슴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꿈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한이 서린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서, 여러분 원한이라면 한이 서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구나 보통 한도 아닌 과부가 외로움에서 슬피 울고 통곡하면서 부러지는 그 한은 마음에 사무친 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지나가는 이야기로서 기도하지 말고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하는 이 과부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뜨거운 원한이 있으면 사무치는 원한을 가지고서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혹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전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원과 한을 품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 남편이 버넷나라는 첩을 거느리고 아들을 쑥쑥 넣습니다. 그러니 버넷나가 어깨에 힘을 주고서 한나 보고 자식도 못 낳은 저주에 무슨 분차냐, 보따리 타고 나가라. 너무 억울해서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마음에 한서려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목이 메여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메여 말이 안 나오는데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공중을 쳐다보고서 입만 달싹달싹 한이 서려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제사장은 한나가 술이 취한 줄 알고 어디에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입만 달싹거리느냐, 술을 끊어라. 주님, 나는 술이 취해서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한이 있어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아들의 머리에 싹돌을 떼지 않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종으로 바치겠으니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때부터 한이 싹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러니까 낳은 것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뜨거운 한서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주님께서 예를 들어 말하기를 밤중에 벗이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이 벗이 배가 고파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부엌에 가서 샅샅이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빵 조각이 없어요. 그러나 이웃은 잘 사는 이웃인데, 부잣집인데 밤 12시가 넘어서 다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가서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여보세요. 내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먹일 것이 없습니다. 떡 3덩어리만 빌려주십시오. 밤중에 대문을 두들기면서 호소하니까 아주 굉장히 귀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내일 아침에 오십시오. 지금은 우리는 문 다 닫고 애들하고 잠자리에 들어왔는데 왜 잠자리를 깨우려고 합니까? 내일 아침에 오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친구가 배가 고파서 못 견디는데 뭘 좀 주십시오. 모른 체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떡을 주십시오. 모른 체 하니까 이제는 한스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한 말이,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수가 없어 번거로워서 주겠다고 떡을 주었다고 주님께서 말하시면서, 기도할 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기도에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는 강청한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죽든지 살든지 결심하고 금식 기도로서 매달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한이 스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제일 좋은 선물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영인 것입니다. 당신의 영을 주실 때는 있는 것 다 준 것입니다. 하물며 성령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한스러운 기도, 이거 참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는 목표에 집중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파사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안에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20하루 동안 기도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십시오. 20하루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20하루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 첫날에 기도가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첫날에 내 기도를 듣고 나를 보내어서 응답을 주라고 해서 내가 오는데 공중에 오는 게 마귀들이 나를 진을 치고 막았다. 파사 나라를 다스리는 마귀들이 나를 진을 치고 막았다. 내 힘으로는 그걸 뚫을 수가 없어서 20일 동안 대치해 있었는데 20하루째 군장 미카엘, 가장 높은 군대 장관인 천사인 것입니다. 미카엘이 와서 도와주므로 그들의 반대를 뚫고서 나와서 응답을 가져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20일 계속해서 기도하고 20하루째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받았지, 중간에 포기했으면 천사도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도를, 응답을 가져오면은 마귀가 그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사로잡힌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빠져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가만 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쟁인 것입니다.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되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성령께 의지하고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답답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또 아는 말로 기도하고 하는 기도의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서 모든 회방과 방해를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어떠한 마귀의 권세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데요, 3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열흘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든지 2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왜 하느냐? 집중적인 기도하려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 기도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므로 여러분, 집중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교사인 유미연 씨가 쓴 너는 죽으라고 공부하니 나는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공부를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더라도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기도가 많습니다. 방황하는 기도, 내가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정하고 목표를 가지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막연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목표 없는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응답이 늦어짐으로 낙심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낙심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도 낙심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다음 자기 아내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사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리의 말을 들으니라. 아들을 주겠다는 기도 응답을 받고도 10년을 기다려도 아들 없습니다.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돼가는데 아들이 없으니 탄식을 할 수밖에요. 그리고 밤마다 부인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식도 많은데 나는 왜 자식이 없노? 그러니까 부인이 정말 미안하기 짝이 없지 않아요. 남편이 밤마다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 전에 탄식을 하고 아들 없다고 탄식을 하니 부인이 견딜 수 없어. 여보, 내 여종이 젊은 애굽 여자 하갈이 있으니 하갈을 첩으로 줄 테니까 거기에서 자식 낳아라. 사례가 좋아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아주 탄식을 하니까 자식 못 낳아준 마음에 죄책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뭘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끝까지 참아야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얼씨구나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그러면 기다렸던 듯이 하갈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오늘날 아랍과 서방 세계가 이슬람교 신앙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마엘이 그 자손 가운데 세운 종교가 이슬람 종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지 말아야 될 아들 첩에서 낳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꿈을 안고 믿음으로 기도했어도 왜 응답이 안 옵니까? 결국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계란을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은 것은 입술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한때 낙심을 해가지고서 신앙을 포기하고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많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하라. 너 아내의 이름은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 여주라고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 사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웃었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오냐 여주야. 야, 저 치매에 걸렸다. 두 분이 똑같이 자식이 없는데 그 사례가 남편 보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아브라함이여 부르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사례를 보고 많은 자식의 여주인이라고 부르니 치매에 걸렸지 않느냐. 그런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고 믿음이 생기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이 나가서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간청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고 조급하지 않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자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급함 자체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시켜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나 후손을 약속받았지만 100세가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한 후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었으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었습니다. 참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6년이 걸리고 제목을 쓰기 위해서는 무려 100년이 걸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심으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앙을 주어서 확신을 주시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입술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 시인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었었습니다. 베드로란 말은 주님이 붙여준 말씀인데 시몬이란 뭐냐? 바람에 날리는 갈대를 보고 시몬이라고 합니다. 갈대. 그는 하도 변화가 많은 인격자라 시몬 갈대로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구원받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반석입니다. 사람들마다 웃었습니다. 저 갈대가 어떻게 반석이 되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름을 바꿨으니까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렀는데 과연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고 난 다음 그는 기독교회의 지도자요 반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었었으면 하나님 믿은 것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아직 눈은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병 나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기쁜데 기쁘다고 말을 해야 되고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명령을 내리십시오. 창의적으로 평안하라.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기쁘라. 즐거워라. 건강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일은 늘 같이 하면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내력을 가지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낙심은 마귀가 시키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뒤로 물러가고 마는 것이니까 낙심 안 하면 우리의 기도는 거의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었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탄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도 응답받기로 작정하십시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별들을 바라보듯이 가슴에 품고, 그리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생겨나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창조적인 명령을 내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견디는 것입니다. 하루도 이틀도 필요하면 1년도 2년도 견디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기도하시고, 지극히 큰 문제도 기도하시고, 기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함께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복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이도승 목사님의 체험담을 들어보면 마음이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그는 몸이 심히 약해 30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도록 많이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다가 하룻밤에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가운데쯤 가서 큰 바위에 걸려 더 이상 배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물이 불어 지나가게 할까? 그러자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올라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꿈을 깬 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폐병과 심장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으시고, 폐병과 심장병을 그대로 두고 이를 극복하도록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도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였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을 명하시는구나. 그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폐병에 걸리고 협심증이라는 심장병이 있지만은 이를 극복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신다면은 오히려 낫는 것보다 병을 택하겠습니다. 그는 평생에 폐병과 심장병으로 고생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그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하셨고 69세까지 사시다가 천국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장애물을 옮겨주실 때도 있으시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극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가정상담연구소에서 간행되는 행복한 우리 집 8월호에 요즘 청소년들의 실태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요즘 청소년들을 스크린 세대, 게임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야외로 현장 학습을 하거나 직접 운동하는 것 대신에 비디오나 게임으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대리만족을 더 좋아하는 그들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인숙 선생님은 요즘 청소년들이 이처럼 나약해진 원인에 대해 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기 전부터 부모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세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과보로 너는 유치원에 가거라, 너는 태권도장에 가라, 너는 음악 연습장에 가거라, 너는 미술 공부해라, 모든 것을 부모님이 스케줄을 짜놓고 부모들이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시키는데 기계적으로 순종만 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과보로 자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기회도 없고 자율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할 기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밖에 내놓으면 죽습니다. 자녀들도 과보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흐느낌에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극복하는 삶을 살 때 강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장애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는 삶이 강한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는 흉악한 장애물이지만 우리로 죄 없는 세상에 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죄 없는 곳에 살게 해주십시오. 내 주위에서 죄를 다 없애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흉악한 죄가 많습니다. 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찜질방에 간 여인들을 잡아서 돈을 빼앗고 죽인 사건도 최근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강간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강도, 사기, 거짓, 배반, 이러한 흉한 죄악들이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이 없는 세상에 살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세상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있어도 이를 이기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거죠. 죄 없는 세상이 아니라 죄 있는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세속의 더러움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마귀도 없고 유혹도 없고 세상 더러움도 없고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온실 같은 세상에 살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리 그런 세상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마귀가 있고 유혹이 있고 세속의 더러움이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 너가 이것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유혹이 없는 세상에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생활 속에 살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심신의 질병과 고통은 일평생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병이 안 오면 좋겠는데 한 번 병이 들면 또 다른 병이 오고 그걸 이기고 나면 또 다른 병이 오는 것입니다. 병 없는 세상에 살면 좋겠는데 그런 세상이 없어요. 문명한 나라에서는 심적인 병이 더 많습니다.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병이 많죠. 미개한 나라에서는 육체적인 병이 많습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에 항상 병은 같이 있습니다. 병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오직 병을 이기고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항상 웃고 즐거워하는 것만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도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함께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삶의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실패도 늘 곁에 있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난도 없고 가난도 없고 실패도 없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인생에는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실패가 있어요.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대통령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기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정권이 지나갈 때까지 믿어보아도 역시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실패가 늘 사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제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 좀 믿어주세요, 내가 잘 만들어줄 테니까 해도 웃기는 소리 하네. 늘 믿어봤자 늘 속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시련과 환난과 가난과 실패가 넘쳐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세상에 살면서 그를 이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짓밟혀서 패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인생을 평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사는데 육체적인 죽음과 사별의 슬픔과 고통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안 죽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떼시고
부모님들이 세상을 떼시고 혹은 형제들이 세상을 떼는 죽음을 체험하고 더구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죽는 사별의 가슴 아픈 슬픔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왜 태어났냐? 죽음이 없고 사별이 없고 슬픔이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지만 그런 세상은 없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과 사별의 슬픔과 고통이 함께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 보고 극복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라고 하는데 짊어지고 갈 힘이 없으면 그 짐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짐을 짊어지고 세상과 슬픔을 짊어지고 질병과 좌절과 가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죽음도 짊어지고 승리하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힘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냐 죽음이냐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냐 칼이 없는 세상에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환난이 있고 공고는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고 기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고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불뱀이 달라들었습니다. 불뱀이 와서 수많은 사람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불뱀에 독이 올라서 그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퉁퉁 부어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와서 부르짖으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으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불뱀이 와서 물더라도 그 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드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를 다 쳐다보니 불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서 독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불뱀이 득실거리도 겁나지 않습니다. 불뱀 속에 뒹굴어도 겁나지 않습니다. 불뱀이 온몸을 감고 올라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그 독이 아무리 몸속에 들어와도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볼 때 불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독을 해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뱀이 없는 세상을 산 것이 아니라 불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뱀의 독을 이길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한 번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생들은 뱀에게 물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뱀에게 물리고 그 후손들이 다 뱀에게 물려서 뱀의 독이 올랐습니다. 죄의 독이 올랐습니다. 더러움과 세속의 독이 올랐습니다. 병의 독이 올랐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낭패와 실망과 고통의 독이 올랐습니다. 죽음의 독이 오르고 멸망의 독이 올랐습니다. 온 세상 사람은 마귀의 독에 올라서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종교를 믿기도 하고 수양과 도덕을 닦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독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사람 모두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저주를 받고 절망 중에 죽어갑니다. 어떻게 이 독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까? 주여 죄를 없애줄 수 없어서 마귀와 모든 더러움을 없애주시옵소서. 세속을 없애주시고 병을 없애주시고 저주를 없애주시고 가난을 없애주시옵소서. 사망과 음부를 없애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세천천 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속에 살면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 불뱀이 와글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서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의 독에서 해소된 것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세상의 마귀의 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히 마귀를 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아버려 마귀의 독을 해소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쳐다보면 마귀의 독에서 해소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치유인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물어서 죄의 독이 꽉 들어차서 죄의 포로가 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와 의와 영광의 은혜가 쏟아져서 마귀의 죄악의 독을 다 해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환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살고 승리롭게 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난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속을 멸할 성령의 은혜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세속에 물려서 온갖 더러운 일을 다하는 독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이 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독인 더러움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거룩함으로 채워주셔서 승리롭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십자가를 통하여 넘쳐나오는 성령의 능력의 은혜로서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심신의 병을 안 당할 수 없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심신의 병을 치료하신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몸에 어떤 병이 들어와도 이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병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4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을 정복한 은혜도 십자가를 통하여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주와 가난, 낭패와 실망이 늘 다가오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낭패와 실망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림으로 우리 저주를 담당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저주가 득실거리고 가난과 실망, 고통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치다보면 사망을 극복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도록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오시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 우리에게 채워지므로 사망은 극복되고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고 사망을 조롱했습니다. 다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죽음을 극복해버리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천국의 영생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거기에서 넘쳐나오는 은혜가 죄를 극복하고 마귀와 세속을 극복하고 질병을 극복하고 저주를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마귀와 유혹과 더러움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병 없는 세상도 없고 가난과 저주와 절망이 없는 세상도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엉망 같은 재앙의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 가운데 갈보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독을 해소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귀를 멸하고 독을 해소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던져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독에서 해소되고 승리한 것처럼 마귀의 독이 올라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과 환경이 거칠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운명과 환경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패배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세속과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노예요. 그들에게 짓밟혀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기면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인간적으로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박식했고 헬라 철학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당대에 놀라운 학식가요, 지식 있는 사람이요, 바리새 교인이요,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았으니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와서 그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3번 주님께 나가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3번이라고 한 것은 시간을 내어서 혹은 한 주일 혹은 한 달이도 되었는지 모릅니다. 3번이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여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려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너무 답답해서 2번째 시간을 내어서 금식하며 부르시어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3번째 또 나가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를 제하는 것보다는 네가 약해서 내게 의지하면 내가 내게 은혜를 더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으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보면 잘 압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는 자식은 감사하고 기쁘고 좋지요. 자랑스럽지요. 그러나 약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패배한 자식은 아버지 엄마에게 매달립니다. 아버지 허리를 잡고 매달리고 엄마 치맛자락을 쫓고 날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면 잘 나가는 자식은 감사하고 기뻐서 자랑스럽지만은 못나고 약하고 의지하는 이 자식은 부모가 버릴 수가 없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고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으면 부모님은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자식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약하니까, 부모 없이 살지 못하니까 부모가 그 자식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주님께 늘 부르시어 기도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서 주님 필요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혼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주님께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야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져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결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리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그때를 사용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극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도록
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언제나 소용돌이칩니다.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바람 불고 비가 내리고 춥고 눈보라치는 것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위도 이기고 추위도 이기고 눈보람도 이기고 비바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애달라는 것보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을 주셔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배로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원수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편 2절로 3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율법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의 말씀을, 불결에 대해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병은 치료의 말씀을, 가난과 낭패와 실망은 축복의 말씀을, 죽음은 부활의 말씀을, 해당되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캄캄해도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말씀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된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4절로 5절을 늘 묵상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납니다. 그때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같이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지팡이로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해를 받지 않고 나오도록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알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마음을 점령하면 어떠한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마음을 점령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 중 하나가 존 번연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아 투옥되었습니다. 활동적인 사람이 수감되어 감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답답할 때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 주소서, 이 감옥에서 저를 꺼내어 주소서. 시간만 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이 지옥과 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3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번연은 내가 이렇게 감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자마자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지지만 그렇게 지옥 같은 감방에 내 안방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사람 찾아오는 사람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조용하게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주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감방이 지옥 같고 고통스러웠는데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임하자마자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 감방이 안방 같았었습니다. 그는 감방에 1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지만은 날마다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책이 바로 성경다음으로만 읽히는 첼로 역정입니다. 그는 실제로 밖에 나가서 목회한 것보다도 12년 감옥살이에서 첼로 역정을 지음으로 온 세대를 뛰어넘어 전 세계에 이 책이 읽혀지고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 역사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흐느낌에서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 때 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화 작가인 정채봉 씨가 지은
글 쪽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콩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콩가가 아니고 먹는 콩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 콩 형제가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콩 형이 나는 들에 가서 살래. 그러니까 동생은 아니야, 나는 집안에서 살래. 그래 콩 형은 들에 나가서 햇빛을 받고 비바람을 맞으면서라도 큰 콩나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햇빛도 받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맞지 않은 방 안에서 고요히 자란 동생 콩나물이 돼서 노랗게 올라갔지만 반찬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똑같은 콩이지만은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비치고 풍랑을 만나면서 자란 것은 나무가 되나, 온실에서 자란 것은 콩나물이 되어서 노랗게 되어서 밥상에 올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콩나무가 되고 콩나물이 되지 마십시오. 둘째로 우리가 은혜로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도와주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내 홀로면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으나 둘이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누우면 추부나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아요.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중에 제3위인 성령이 우리를 돕는 자로 와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은 손으로 뚫을 수 있지만 종이를 이 강단에 붙여놓고 손가락으로 뚫어보십시오. 안 뚫립니다. 내 혼자면 망하겠거니와 성령이 같이 계시면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심으로 초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요, 버림받은 사람도 아니요, 고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나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우리는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주님을 순간순간마다 의지하고 주님에게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내가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 믿을 것이냐, 감각을 의지할 것이냐, 믿음에 의지할 것이냐, 느낌을 의지할 것이냐, 믿음에 의지할 것이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죄가 다가오면 주님을 의지해서 의로서 이기고, 질병이 다가오면 치료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고, 고난이 다가오면 축복을 의지하고 고난을 이기고, 죽음이 다가오면 부활의 믿음을 의지해서 이기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믿고 안 믿는 결단은 여러분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따를 것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감각을 따를 것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느낌을 따를 것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내가 결단합니다. 베드로가 물으로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실 때는 베드로가 결정을 내린 믿음입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도 베드로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물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불안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텅 비워 놓으면 온갖 두려운 영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빈 마음은 마귀의 공장입니다. 마음을 비워 놓으면 온갖 불안과 공포가 다 들어왔습니다. 내가 죽겠지, 망하겠지, 패배하겠지, 불행이 다가오겠지, 절망이 다가오겠지, 온갖 부정적인 것이 다 다가옵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채워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속에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고 탄식하면서도 감사하고 가슴을 치면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려 했는데, 감사하는 말을 혀로서 자꾸 말하면 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전기 코드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임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코드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를 타고 마귀가 오고, 감사와 찬양을 하면 그를 타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가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로우 목사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에 대하여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대답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불행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극복하는 힘과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을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마귀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참으면서 우리에게 들어올 통로를 찾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망해라, 불평해라, 탄식해라, 입술로 고백해라. 그 마귀의 말을 따라 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마귀가 손바닥을 치고 왔다, 길이 열렸다, 밀물같이 밀고 들어가자. 그래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괴로움이 꽉 들어차고 어두움이 꽉 들어차서 슬픔이 넘쳐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봐라, 어둡고 캄캄한 데 앉아있고 고통과 슬픔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았다. 감사 찬송을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과 말을 한다. 들어가서 도와주자.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오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죄 없는 세상,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더러움이 없는 세상, 병 없고 가난 없고 질병 없고 고통 없고 죽음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의 티끌과 먼지처럼 꽉 들어찼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감사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서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냐 죽음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만치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난과 고통 없는 세상을 바라지 말고 그 가운데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밖에 내놓으면 죽지요. 자녀들도 과보호하면 패배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극복하는 삶을 살 때 강하고 능력 있고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는 삶이 천국적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느끼십시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어서 은혜를 체험할 뿐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되고 그를 통해서 신앙이 쭉쭉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시련과 환난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아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기는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경험이 자라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 깊이 살펴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과학자의 입장에서 정리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인 것입니다. 누가는 또한 사도 바울 선생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 선생과 끝까지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면서 참으로 사도 바울 선생에게 많은 협조와 도움을 준 사람이고, 나중에 누가 자신도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순교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또 예수님과 직접 그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한 사도가 아니면서도 그는 과학자로서 이 하나님의 사복음서 중에 한 복음을 정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원적인 시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 성천한 그 전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는 또 특별히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그리고 신약을 이끌어 온 마지막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최후로 예언한 구약 대표적인 선지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앞날을 개척한 그러한 선지자의 출생에 관해서 누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역사와 그 죽음과 부활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아서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누가가 살고 있을 그 당시 그들 중에서 확실히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신 것과 사역한 것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육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왔다는 그러한 그노시스파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애기로 태어나셨고, 그는 친히 그 이붓 아버지인 요셉의 목공소에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는 자라서 30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목회로 출발하신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참 사람으로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체험하시고 사시다가 사람으로 가장 극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람으로 장사 지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 승천하신 분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 이 말씀의 목격자란 말은 말씀은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저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저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빛을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창이시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공창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본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교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어보고야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고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예수님의 일생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되고 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한 12제자, 70인의 제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 자들이 저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글을 적었다. 그러니까 누가 이외에도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요한이 있고 또 그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전적인 전설을 적은 외경의 책도 있습니다. 이 우리 본 66권 이외에 다른 외경의 책도 있지만 그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가 섞여 있는 이 외경은 정경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일대기에 대해서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려 살핀 나도 누가는 그 모든 일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그 세례 요한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 왜? 과학자이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뭐 사람 병을 덤벙덤벙 진찰하지 않잖아요. 자세히 병증을 조사합니다. 얼굴 색깔이 어떠냐, 혀를 내밀어 보아라, 손을 보자, 그 다음에 잠 잘 자느냐, 밥맛이 있느냐, 그리고 또 화장실도 잘 다니느냐, 온갖 증상을 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그와 같은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일대에 대해서 그는 자세히 살펴본 목격자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 나은 사람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의 자료를 자세히 듣고 수집했.
그런 과학자적인 안목으로 자세히 살피고 수집할 때 바로 그 행동 뒤에 성령이 그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을 다해도 성령께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배후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어서 그는 의사로서의 그 특징을 살려가지고서 하나님 성령께서 자세하게 그리스도 사건에 관한 것을 조사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거의 법률적이고 이 논리적인 로마 사람들이 맹랑한 소리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 여러분 허황한 소리 듣습니까? 재판을 할 때 허황한 소리 듣고 재판 안 하거든요. 반드시 재판에는 증거를 갖다 놓고 증인을 갖다 놓고 그리고 재판합니다.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으면 허황한 소리 가지고는 안 되죠. 로마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누가가 허황한 사람, 흠앙한 말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로마 사람을 인식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확실한 증거와 증인을 들어가지고서 여기에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려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데오빌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로서 로마의 고관직에 있던 사람 같습니다. 로마의 고관직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데오빌로라는 아주 로마의 고관 대작,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나 아직 상세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확실한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가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보냈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바로 다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된 여러분에게 누가는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조사하고 증언받은 모든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니라. 데오빌로 각하가 그리스도를 듣고서 믿은 것이 틀림없는 일이다. 흔들리지 않은 사실이다. 이것을 다시 확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희미한 안개처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희미한 것이 다 사라지고 광명한 태양처럼 비춰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듣고 읽고 그리고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허망합니다. 너무나 허망합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뭘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나중에 갈 때는 빈손 턱 들고 갑니다. 쥔 것 하나도 없어. 인생에 빈손 들고 나와서 쥔 것 하나도 없이 빈손 들고 그러고 난 다음 영원한 나그네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 길은 영원히 버림받은 지옥의 길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 빈손 들고 태어났다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큰 소망을 가슴에 안고 영광 중에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까? 이러므로 어찌하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는 주인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유대왕 헤롯 때, 유대가 이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래서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봉해진 왕 헤롯 왕 때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데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아론의 자손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들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보존하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제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을 쫓아서 매일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금촉대에 불을 밝히고 진설병, 새로운 기미 무럭무럭나는 진설병 떡상을 거기에 차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아론의 자손으로 24반열로 나누어서 성전일에 봉사하겠는데, 그 24 아론의 자손의 24반열 24개로 반을 잘랐는데 그 중에 제 8번째 반열이 아비야 반열입니다. 아비야라는 그 제사장 반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이름이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분이 다 이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또 제사장 집에서 태어난 딸하고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순반에 쫓아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여러분,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보기에 의인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온전히 공경한다. 그 어느 정도까지 공경해야 될지 모릅니다. 살인하지 마라. 마음의 이웃을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라 했으니까 그 뭐 어느 정도까지 살인을 안 하는지 몰라요. 간음하지 마라.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한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물론 뭐 도둑질 안 해야 되겠지만은 요새 현대판 도둑놈들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나무 책 빌려서 안 돌려주는 것. 나무 책 빌려놓고 난 자기 책장에 더 꼽아놓고 안 돌려주는 그런 선의의 도둑놈도 많아요. 내 이웃을 거짓 증가하지 마라. 이거는 뭐 전부 다 걸리는 거라. 너 이웃을 거짓 증가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웃 사람 보고 정확하게 조금도 틀림없는 참말만 하고 조금도 보태지 않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있거든 한번 손으로 봐주십시오. 아무도 없지.
왜냐하면 사람마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요, 사람을 모함하는 말하고 모함당하는 사람하고 꼭 같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모함하는 사람은 모함하는 대로 막 보태가 말을 한다고요. 과장해서 흥분시키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상대방이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또 모함당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모함하는 사람이 또 보태가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재판은 양쪽 송사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벽에 기대했을 듯이 예수님 피에 기대면 이 죄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없이 의롭게 된다. 얼마나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의롭게 돼요.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한 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편에서 볼 때, 죄인이다 의인이라는 그 척도에서 볼 때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다 지키면서 흠이 없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척도에서. 그런데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았. 그리고 나이가 이제 많아졌다. 이 성경에는 참 그런 일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나이가 많아서도 수태 못했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했죠. 한나도 아기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기적적으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부터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으십시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상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상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제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침 24 반열 중에 제 8 반열인 아비야 반열이 하나님의 승리에서 승리해야 될 때 그 아비야 반열 제사장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해당되는 날이 오늘은 너가 하고 내일은 너고 모레는 너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그리고 떡상에 무럭무럭 떡을 차리고 그 다음 향을 피웁니다. 일반 사람은 성소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난 오늘날에 와서는 누가 제사장이냐? 누가 제사장입니까? 와, 잘 아네. 난 모르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매일같이 새벽 기도가 안 되면은 낮에라도 저녁이라도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서 섬겨야 돼요. 그럼 성소에 들어가면 뭐냐? 먼저 딱 들어가면 왼편에 금촉대가 있잖아요. 7 금촉대.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지혜의 영이시여, 총명의 영이시여, 모략의 영이시여, 재능의 영이시여, 야훼를 아는 지식의 영이시여, 야훼를 경외케 한 영. 7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먼저 이 금촉대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하늘나라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은총을 입지 않고는 도무지 하늘나라하고는 우리는 제로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학박사라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없이는 영안이 추호도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 앞에 섭니다. 나는 매일매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금촉대 앞에 서서 말합니다. 성령에 들어가서 주의 성령이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여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시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의 영이시니 총명을 주시옵소서, 모략의 영이시니 카운셀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능력의 영이시니 제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야훼를 아는 지식의 영이시니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훼를 경외케 하는 영이시니 참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또 구석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잖아요. 그 떡상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 떡상이 매일 김이 무럭무럭 난 떡으로 대체하는 것은 묵은 떡은 안 됩니다. 곰팡이 난 떡은 안 돼요. 1년 전에 성경 공부했다,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했다, 벌써 식은 밥이에요. 하나님 앞에 뜨끈뜨끈한 김나는 떡상을 매일매일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끈뜨끈 김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떡상을 새롭게 차려. 그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그 진설병 앞에 나가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믿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감사하고 그리고 널리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말씀과 멀리하게 되고, 말씀과 멀리하게 되면 굶주리게 되고, 굶주리면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리게 되고, 영양실조가 되면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설병을 잘 정리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엔 맨 가운데 이제 향단이 있는데, 이 스가랴가 하는 것처럼 향단에 와서 향을 피웁니다. 그건 향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 영혼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장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토기장이시니 나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나의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이니,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뿌리가 되고 덩어리가 되어서 일해 주셔서 나에게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니 예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난 신부가 되시니 신랑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아주 감사와 찬양을. 원망과 불평은 연기고 감사와 찬양은 향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연기를 자꾸 피우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도망치게 합니다. 여러분, 연기 마시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향을 피우면 아주 향긋한 향 냄새가 나면은 그게 사람들이 같이 와 있기를 좋아합니다. 왜? 향기가 나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향기가 되고,
원망과 불평은 연기가 됩니다. 이러므로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원망 불평은 플러스 요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아무런 이익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100번 해도 100번 이익이 됩니다. 이러므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에만 범사가 아닙니다. 나쁜 일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 좋기 때문에 그저 범사에 자꾸 감사하는 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분향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분향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있을 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분향, 향기를 피울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때 주의 사자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둘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을 때까지, 몇 살이라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 결혼해서 몇십 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식 달라고 늘 기도하다가 나이 늙어서 이제는 기진맥진하고 포기 상태에 있는데, 자기들은 포기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절히 구한, 간절히 간구함이 하나님께 다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기적적으로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크들랑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말할 필요 없지. 오랫동안 가뭄에 담비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으니 안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그리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 구약시는 나시린이라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 이 칼을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그대로 늘어뜨립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 이 머리를 그대로 늘어뜨린 나시린인데, 그 머리를 나중에 깎고 난 다음 힘이 없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나시린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께 내가 맡긴 사람인데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그 포도주나 독주를 나시린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성령이 충만하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분이고, 그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예 성령으로 예수님은 벌써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그랬으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귀중한 그릇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증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 가지고서 예수를 믿도록 미리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구원을 선포할 때 달랑 혼자 오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미리 가서 전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보라 세상 지를 지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사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발판을 구축해 주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러니 세례 요한의 위치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발판을 마련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 17절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우리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의 연총을 입게 하는 큰 능력을 베풀 뿐이다. 그래서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대한 무리를 준비해 놓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이 나는 하나님의 서기 장관이다.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고약하게 어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의심을 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벌을 받아요.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이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좌우간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도 믿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이제부터 말하지 마라, 벙어리가 되라. 근데 이 사가랴가 그 뒤에 보면은 벙어리만 된 것이 아니라 귀머거리도 되어버리십니다. 아예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굉장한 벌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믿어야 돼. 무조건 하고 두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우리가 조그만 인간이 뭘 가지고서 왈가왈부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벌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바로 사가랴가 벌을 받아서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기다려보라. 자식을 낳게 되면 그때 네가 이제 믿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성소에 들어가면 지금쯤은 다 분양하고 나올 때가 되겠는데 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왜 들어가고 나오지 않느냐? 가끔 가다가 부정을 타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하러 들어갈 때 반드시 옆에 요령을 찹니다. 요령을 차고 발에다가 이 발을 밧줄로 묶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바깥에서 들어가면 안에서 일할 때 땡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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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구나. 부정을 안 타서 살아있구나. 또 땡그랭 땡그랭 소리가 안 나면은 잡아 당깁니다. 그건 시체가 된 사람을 끌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 감이 못 들어가니까.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들어갔다가는 큰 야단 나죠.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노제단을 통하지 않습니까? 노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고 그 다음 물두멍 앞에 가서 물두멍에서 다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고 부정하게 들어갔다가는 뭐 당장 죽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동안 소식 없으니까 야 이거 죽었지 않느냐, 그러고 사람들이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가 나와서 저희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 들어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 다음 우리 25절까지 읽으십시다. 그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시더라. 이게 어린애도 뭐 젊을 때 가져야 안 부끄럽지, 할머니가 다 돼서 가져놓으면 부끄럽잖아요. 옛날에 40이 넘어서 어린애기 낳으면 밖에 안 나갔던데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부끄럽다고. 그래가지고서 보니까 웃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애기 낳아서 미역국 먹고, 아랫방에서는 또 며느리가 어린애기 낳아서 미역국 먹고, 그런 것 시골에서 옛날에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사내 제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어머니가 부끄럽다고 밖에도 안 나가고 하는 건 많이 보았는데요. 이 엘리사벳이 뭐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서 어린애가 가졌으니 남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서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참 좋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자식이 없는 삶은 옛날에 유대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인으로서 자식이 없는 것이 수치스럽고 곤혹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부끄러움을 다 없이고 이렇게 자녀를 주었다. 그런 그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모든 말씀 중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분향할 때 천사가 온다.